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 기도회로 함께 모여 찬송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 보내셔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살게 하시고 주의 권능 받아 복음 전파하겠노라 다짐하며 함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께 드리는 찬양을 주께서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30장 21절부터 2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21절부터 25절까지만 읽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에서 읽겠습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브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 읽지 않은 26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는 다윗이 얻은 전리품을 유다의 여러 지역으로 보내어서 승리를 함께 기뻐한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가지고 사랑과 은혜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미 여러 차례 우리 교역자들이 이 앞선 본문들을 설교를 해와서 수요일 참석하신 분들은 또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이 내용을 익히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21절에 보시면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브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이 200명에 관해서 먼저 좀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이 200명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전에 피곤하여 능히 다윗을 따르지 못함으로 브솔 시내에 머물게 했던 200명. 이제 이 내용이 9절과 10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있는 9절과 10절 잠깐 보시면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이 브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브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갔다. 600명이 어디 목표 지점을 향해서 같이 가는데 200명은 함께 따라갈 수 없었다는 것이죠. 다윗과 600명의 사람들이 어디를 갔다 왔을까요? 지금 이 상황은 다윗이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을 여기저기로 다니다가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 망명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래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도시를 하나 얻어서 거기에서 지내고 있는데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벌어져서 이 전쟁에 이 다윗과 600명의 용사들이 아기스의 군대, 블레셋의 군대 편에서 이스라엘과 전투를 벌이게 되는 상황이 생겼는데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과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로 블레셋 장군들, 그 지역의 왕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윗과 600명의 용사들이 이 전투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다행스러운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고향 가족들이 있는 시글락으로 돌아오는 길, 그 길을 600명이 지금 돌아오고 있는데, 시글락에 도착해 보니까 난리가 났죠. 이스라엘,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동쪽과 북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정해서 전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남쪽에 있던 아말렉 족속이 다윗과 600명이 없는 시간 동안에 이 시글락성을 침략을 해서 모든 사람들과 재산을 다 빼앗아서 도망가 버린 거죠. 다윗과 600명의 사람들이 심히 괴롭고 슬펐지만 다윗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 믿음으로 이 아말렉을 추격하기 시작했고, 600명이 함께 추격하다가 부솔 시내에 이르렀을 때에 더 이상 이 200명은 이 길에 동행할 수 없을 정도로 지쳐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400명은 다윗과 함께 아말렉을 끝까지 추격해서 가족들과 빼앗긴 모든 물건을 다시 찾아서 시글락으로 돌아오는 길에 부솔 시내에 남겨두었던 200명을 만나게 된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200명은 다윗과 함께 동고동락하던 사람이었고, 다윗이 블레셋의 왕의 아래에서 굉장히 불편한 마음으로 불가피하게 이스라엘과의 전투에 참전했다가 돌아오는 길에도 함께 했고, 그리고 마음은 아말렉을 추격하는 일에도 이들이 가기 싫어서 억지로 뒤처진 것이 아니라 아말렉을 추격하는 일에도 얼마든지 그들은 참전해서 가족들도 찾아야 하고 또 잃어버린 것도 찾아야 하는 이 600명의 대열에 함께 동참했다가 체력적으로 그들이 기진하여,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피곤하여. 이 피곤하다는 말이 그냥 조금 피곤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심히 피곤하여, 탈진하여 더 이상 전투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아마 더 진군을 했더라면 이 사람들은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는 그런 지경이 되었으리라 짐작합니다. 바로 이런 장면에서 오늘 우리는 다윗과 함께 있었던 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였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들을 부솔 시내에 남겨두었습니다. 회복을 위해서 남겨두었습니다. 사실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족속이 얼마나 군대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도 없었고, 400명만 추격을 했을 때에 이 전투에서 이길 수 있을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도 200명을 남겨두고 회복을 위해서 그들을 남겨두었다는, 여기에 저는 좀 마음을 두고 싶습니다. 400명과 함께 아말렉을 추격했던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아말렉을 쳤고 빼앗겼던 모든 가족들과 물건들을 다 되찾아 돌아왔습니다. 저는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약한 자들이 자신의 약함을 안심하고 내놓고 말할 수 있는 공동체. 여러분, 이렇게 말할 때에 이 200명의 마음이 편안했을 리가 없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얼마든지 이야기하고 그 약함을 위로받고 지지받을 수 있는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모든 약한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약함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을 주님 앞에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다면,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에도 구약의 교회였던 다윗과 그 600명의 공동체에서도 약함을 얼마든지 마음 편하게 내놓을 수 있는, 내 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연약함을 내놓고 위로받을 수 있는, 지지를 받고 회복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종종 이런 전투 영화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좀 보면 꼭 못된 나라의 이 장군들이나 이 대장들은 약하고 병들면 그 사람을 그냥 버리거나 해치고 전투를 위해서 이렇게 가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약한 것을 얼마든지 드러내놓고 보여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약하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아프기 때문에 눈물을 보이고 편안하게 울 수 있는 공동체, 교회적으로 구역과 우리 전도회가 또 사역위원회가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한 것을 마음껏 내놓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 약한 것을 보호해 주는 공동체. 장차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워질 것이 이미 정해진 다윗, 기름 부음 받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기로 작정한 이 다윗, 그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나라를 펼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보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예수님의 그림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죠. 다윗은 구약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예표하고 가리키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탄생하셨거든요.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약한 자들 곁에 계셨고 약한 자들을 사랑하셨고 약한 자들을 돌보아 주셨고 그들의 친구가 되셨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세상의 가장 약한 자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영원히 죽어있던 우리들이 세상에서 가장 약한 자들이었습니다. 약하고 약한 작고 작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약한 자를 대하시는 방식은 이런 방식입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은 예수님의 손과 발입니다. 예수님의 종들입니다. 교회의 직분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몸이 잘 붙어 있습니다. 눈이 이리 가면 손도 이렇게 가고, 눈이 이쪽으로 가서 생각을 이렇게 하면 제 손이 이쪽으로도 갑니다. 마음껏 움직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예수님이 약한 자를 대하는 방식이 주님의 몸의 지체인 우리도 그런 방식으로 움직여져야 주님의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는, 직분자는, 그리고 모든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특별히 약한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다윗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서,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그런 지도자의 자리에 계시다면 여러분은 이 약한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약한 자들을 대해야 할까? 로마서 15장 1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믿음이 강하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은혜 안에서 우리 스스로 잘 이루어가고, 기도도 할 수 있고 성경도 볼 수 있고 교회 봉사도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강한 자들입니다. 믿음 안에서 강한 분들이에요. 주위에 다른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분들은 믿음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약하면 주위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약하든 강하든 상관없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에 바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에서 믿음이 강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여러분, 주위에 우리 곁에 약한 부분이 보일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게 우리가 담당해야 할 부분인 거예요.
약점이 보이면 비판하고 비난하고 왜 그러냐고 책망하기 이전에 그 약점이 바로 우리가 담당해야 할 부분이라는 것이죠. 영과 육으로, 영적으로 믿음에 있어서, 그리고 육적으로 또 삶의 환경에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많이 주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면, 내가 평안하면 혹 지금 나와 같이 이렇게 평안하지 못한 성도들은 없을까? 연약함을 경험해 보셨던 분들은 그렇게 지금 이 더위에, 예를 들면 에어컨 없이 이번 여름을 보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경험해 보셨다면 우리가 그런 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지만 정말 마음 아픈 분들도 계셔요. 어디 가서 이야기도 할 수 없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밖에 그 수가 없는 분들도 지금 이곳에 계신데, 약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는지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어찌하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또 아니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사회적으로 우리가 강한 자가 되어 있을 때에 약한 성도들을 보호해야 할 거룩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이 200명 이야기를 했지만 나머지 400명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요, 여러분 600명이 가서 전투하는 것과 400명이 전투하는 것은 200명의 전투력이 떨어지잖아요. 지난 토요일 선교팀이 교회 마당에서 출발을 하는데 큰 가방이 한 15개, 또 작은 가방, 혼자 들고 가는 가방이 한 15개 되었습니다. 옆에서 거들어주면 쉽지만 예를 들어서 15명이 다 움직인다고 생각하고 그 중에 한 3분의 1이 힘이 없어서 그 짐을 못 들면 누가 들어야 됩니까? 나머지 대원들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400명이 200명의 목까지 다 전투를 해야 되고, 가족들을 찾아오는 것은 가족들은 걸어오면 되지만 물건들을 다 되찾아왔다고 했잖아요. 온 유다 곳곳에 물건들을, 전리품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 물건들을 누가 다 들고 왔습니까? 400명이 다 들고 온 거죠. 수고를 해도 엄청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나라에서 강한 자는 수고도 더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객관적으로 교회 봉사를 해보면 보이잖아요. 더 많이 수고하는 사람이 눈에 보입니다. 강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더 많이 수고한 것이, 그것이 원망이나 판단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 400명은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섬겨서 사랑과 은혜의 나라를 이루었던 것이죠.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하나님 나라, 사랑과 은혜의 나라입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강한 자가 되고 삶에 있어서도 강한 분들이 되셔서 약한 분들을 많이 섬기는 사랑과 은혜의 나라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22절부터 24절의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볼 텐데요, 이 400명 안에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있었다 하는 내용을 좀 다루겠습니다. 22절에 나오죠.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들이 있었고 불량배들이 있었다. 그들이 이렇게 말했죠. 우리와 함께 가지 않은 이 200명, 그들에게는 가족들만 돌려주고 도로 찾아온 물건은 나눠주지 맙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악한 자들, 불량배들, 우리가 한글 번역에 불량배라고 했는데 원어 성경에서 보면 그냥 악하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 악합니까? 다윗과 함께 했고, 다윗과 함께 전투에도 참전했고, 잃어버린 가족들을 데리고 오는데도 일조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악한가? 이 도덕적인 악함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이들은 악했다.
이런 평가, 이런 생각, 이런 판단, 이런 말을 한 것이 그들에게는 하나님 보실 때 악한 것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기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공동체의 분열을 유발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영적으로 미성숙한 자세였습니다. 다윗이 가졌던 태도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모습인데, 다윗의 마음과 이들의 마음은 달랐던 것이죠.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이런 사람으로 나타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지금 팔복 말씀을 주일마다 듣고 있는데, 하나님 보실 때 복 있는 자로 살아야 되는 거죠.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 앞에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악한데, 그러면 이런 본문을 보면서, 이런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사실 이기적이고 미성숙한 사람들의 목소리라 말씀드렸지만, 이런 목소리는 어쩌면 굉장히 크게 들릴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만약에 우리 전도회의 원래 시간에 있었다고 칩시다. 열심히 봉사한 10명에게는 연말 선물을 드리고, 참석도 안 하고 계속 농땡이를 부린 분에게는 연말 선물을 주지 맙시다. 회비도 별로 안 내고 행사 때마다 참여도 안 하는데 선물을 주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회장님이시라면 투표를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런 목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릴 수도 있고, 또 인간적으로 합리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자라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23절에서 너희들이 이렇게 할 수 없다,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악한 자들의 이기적인 주장을 막았습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이 악하다, 악한 자들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을 다윗이 막아냈습니다. 또 하나 24절 끝에 보시면 똑같이 분배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약한 자들에게도 좋은 것을 함께 나누겠다는 뜻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이 있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다윗이 바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으로 약한 자들에게도, 여기에 머물렀던 이들에게도 똑같이 나누겠다, 선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할 수 없다, 악한 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없다, 악을 이긴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마음이고 성령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하나님 보실 때 선한 일은 인간적으로 합리적인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약한 자들을 품고 돌보고 그들에게도 좋은 것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로마서 12장 20절과 21절, 원수가 줄이면 먹이라고 했고 목마르면 마시게 하라고 말씀하시며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랑과 은혜의 나라, 그런 공동체, 천국 공동체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한 번만 더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시글락에 있었던, 머물렀던 다윗 공동체, 바로 사랑과 은혜의 나라였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런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었을까? 사랑과 은혜의 나라는 어떻게 세우는가?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23절 좀 주목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셨고 저 악한 무리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다. 눈에 보이기는 다윗과 400명의 용사가 엄청 수고를 해서 전투를 벌여서 사람도 구해왔고 빼앗겼던 것들도 찾아왔습니다. 누가 전투했습니까? 다윗과 400 용사들이 전투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공입니까? 다윗과 400 용사의 공이 되기가 십상인데,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발견합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셨고 저 아말렉 족속을 우리 손에 넘기셨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넘기셨다. 다윗과 400 용사의 전투와 수고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셨는데,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다윗은 철저히 알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와 도움을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는 은혜 찬양이 최근에 우리 한국교회 전체를 강타했습니다. 송경민 목사님의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이 노래 부르느라고 한동안 온 교회가 은혜 가운데 휩싸였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은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인데, 그렇기 때문에 전투에 참전하거나 또 참전하려 했지만 약해서 머물렀던 자들이나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쉼, 여기에서 전투의 승패가 갈려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함께 나눌 수밖에 없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고 경험했고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믿음 때문입니다. 본전이 생각나고 자꾸 내가 한 공로가 생각이 나면 우리는 다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 다시 찾아가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자꾸 상하고 나만 하는 것 같고 나만 수고하는 것 같고 내 공로와 내 이름이 자꾸 마음에서 떠오르면 주님의 십자가 앞에 빨리 찾아가야 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는 고백이 나올 때까지 우리도 다윗처럼 주님 말씀 앞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찬송하고, 우리 교회를 우리가 속한 구역이든 전도회든 내가 섬기는 봉사팀이든 어디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직장, 내가 만나는 이웃들과의 사이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백성인 것을 날마다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랑과 은혜의 나라,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다윗을 통해서, 다윗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믿음으로 철저히 고백하고, 주의 백성, 주의 사람 다윗처럼 우리도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 봉사자, 일꾼 되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랑과 은혜의 나라, 천국 공동체를